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은 새해 이 신년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아보기를 이제 결단하는 그런 이제 절기의 의식이 나팔절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이 나팔을 부는 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아삽은 아주 유명한 찬양 대장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이제 이 나팔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단과 찬양단들에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자.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과 비파로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또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악단과 찬양단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가 소리를 내고 찬양단이 이제 음성을 내서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가득 차겠죠. 그리고 그 찬양이 하늘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찬양을 계속 지휘하는 가운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려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그로 세우셨도다.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를 지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상기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 당시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기록에 있는 이 의미들이 마치 영상물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나 감동되었겠죠.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고하게 하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를 회고하는 감동. 그래서 이러한 이 과거가 있었다는 것과 이것이 이 아삽을 포함한 당시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과거를 오늘 이 절기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깨달음을 주실 뿐 아니라 거기서 그가 알지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해 주셨다. 아멘. 자의 아삽은 하나님께 이러한 감동과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절기에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아삽에게 저 특별한 감동과 말씀을 주셨다면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앞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말씀이 어떻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면 이렇게 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깨에 짐을 벗기고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고 또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 이러한 표현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그 고역을 고통받았던 그러한 삶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역하고 고된 노동의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거기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게 했다 그랬어요. 이 비돔과 람셋은 국고성이라는 건데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부품들을 이 나라에 필요한 그런 모든 이제 그 사용하는 물건들을 거기에 전부 이제 모아놓는 큰 창고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창고를 지었던 이 비돔과 람셋은 학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세운 그 수도입니다. 수도. 이 수도를 세우고 왕궁도 건설하고 국구성도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엄청나게 많은 일이고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공기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일을 다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은 그냥 이렇게 일상의 일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피곤하면 쉬고 지치면 쉬고 하는 일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해내기 위해서 과업량을 이제 마땅히 맞춰내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부족하니까 여기 광주리에 소쿠리를 들고 벽돌이나 흙을 날려는 건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들. 연약한 신체적으로 일하기에 좋지 못한 그런 여성들도 그 고역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지치고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앉아 있으면 외국 감독들은 가차없이 채찍질을 하는데 사정없이 채찍질을 당하면 그들의 살갗이가 찢어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쉬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그들의 더 안락한 삶과 그들이 즐기고 누릴 영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은 땀방울 하나까지도 다 빼앗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억압과 학대를 그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어떤 도움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 두면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다 끝나버리고 말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선조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을 위한 약속을 하나님 명하셨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이제는 종이 아닌 자유한 자들로 그들이 이제 농사짓고 거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나팔절이라는 명절, 이런 새해를 알리고 새해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의미가 바로 그 과거의 애굽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사람이 청산되고 이제 자유롭고 그들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이 절기가 너희가 과거에서 그러한 억압과 학대와 압제 속에서 벗어난 선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으로 그 증거를 세웠다는 겁니다. 세웠다. 할렐루야. 나팔절뿐 아니라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신분으로 어떤 이제 삶을 살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이 절기를 통해서 증거해 주게 하시고 그걸 잊지 않도록 후대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이제 조상들이 겪고 내가 겪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도 인식시켜 주시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애국에서 나온 자들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것을 이 절기를 맞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동받았다. 이게 회고의 은혜예요. 이게 회고의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아삽에게 새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나팔절이 새 절기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는 새해가 되면 매년마다 지키는 절기잖아요. 네? 늘 크게 뜨시고 절 보세요. 네. 매년마다 반복해 지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의미도 점점 마음에서 퇴색되어 가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영역이 가진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은 망각의 강이 되어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선대가 경험하는 이러한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더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와 그렇게 크게 그 의미를 연관해 보는 것도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돼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하면서 찬양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쳐야 한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지만은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삽은 그런 이 절기의 이 예배 자리를 가슴 아파하고 왜 이렇게 식어버리고 냉랭한가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찬양을 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찬양대원이나 악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얼굴과 표정과 모습, 이런 모습 속에는 감격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어떤 연희도 하나님을 사모함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이 아삽에게 하나님은 회고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회고의 은혜가 있길 주옵소서.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죠. 돈에 울고 웃고 사랑에 울고 웃고 무슨
지위에 울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죠. 우리 인생은 믿었던 것에 쏟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그러다가 뭐 하나 내 손에 쥐어지면 새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뭐 기뻐하고 삶이라는 것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계속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땀 흘려 이루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행복이나 삶의 의미마저 다 빼앗기고 흔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끝이 오겠지. 그 다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로마 대학에 공부는 잘하는데 뒷받침해 줄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독지가가 돈이 많고 또 똑똑한 학생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학생이 그분을 찾아갔잖아요. 나에게 학비를 좀 보태주십시오. 내가 학교 공부 마치면 반드시 내가 갚겠습니다. 법관이 되려고 법학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었다고 그랬대요. 내가 돈을 대주고 그렇게 당신이 학교를 가면 그래서 학교를 다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 법관이 되겠죠? 그 다음 뭐 할 거냐? 법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두고 알콩달콩 살겠죠. 그 다음 뭐 할 거야? 그 다음 넓겠죠? 그 다음은 죽음 앞에 서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일단 모르겠는데 그 다음은 천국이고 그 다음은 지옥이야. 예수가 있으면 천국이나 예수 없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만나서 얻은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기쁨을 그 참된 만족을 알지 못하고 살았겠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이 한 해를 또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든 많든 거둔 것에 자족하고 또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도 감사한 오늘이 되고 또 오늘보다도 더 나은 내일이 될 줄로 소망하면서 주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갈 내 앞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살펴볼 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그가 알지 못한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인데 8절 이후를 쭉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도를 들으라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것은 여기까지 뭔가 이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증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증언이. 그리고 우상 숭배를 왜 하냐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특히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어서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너희가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8절 이후의 내용들의 말씀의 그 소위 어조는요 신명기 율법이라 그래요. 신명기 율법. 신명기의 내용은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
딴짓 피우지 않고 먼 산 보고는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표현하는 게 이 신명기 5법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신앙의 오류를 바로잡아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어조를 쓰기 위하여 이 신명기 5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요약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배 채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도 그걸 믿지 않는다. 특히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어제 억압에서 이 학대에서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이 이제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사는 너희들의 피로도 여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아멘.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삶에도 여전히 돌보시고 너희 필요를 살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오류가 있고 뭔가 잘못된 것을 지금 반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은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에 왜 갔겠습니까? 우상에 가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보면 잘 됐어요. 높은 지위를 얻고 집도 좋은 집을 사고 부자예요. 부자. 근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상에는 율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없는 거예요. 복채만 갖다 주면 복을 빌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믿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러나 우상에게 간 것에 대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율법이 없는 우상. 그 우상에 빠져 살면 너희들의 삶은 저속한 삶이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된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예요. 무엇으로 너희가 나처럼 그렇게 해서 나와 교제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내겠느냐. 너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하고 망하는 그게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서 아버지 닮아가는 그 백성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대목의 말씀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입을 크게 열라 이러면 그 사람은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큰일 나죠.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렇게 하면 시작.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아멘. 이 대목을 기복주의 목사님들이나 또 은사파들이나 또 번영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쓰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기대 듣잖아요. 소기대. 근데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뭔가 채워졌어요. 내 손에 가져졌어요. 내가 하나를 안고 있어요. 내 집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라면 그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잖아요. 근데 한 주간 한 주간 그 삶이 사실 입의 문제, 내 입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위한 시간으로 쓰는 것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아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며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한 주간 쓰는 시간이 내 노력이고 내가 애쓰는 그런 모든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많은 시간, 이 삶의 현장, 내가 관심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나팔절이 돼도 하나님을 향하여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 새해에 내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소리를 높여 찬양하자 할지라도 그냥 어쩔 수 없어 찬양하니까 입만 달싹달싹. 사랑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중화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뭐 온갖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들은 그냥 남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저 안타까운 것은 15절을 봐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 여기 미워하는 말이란 사내란 말이 원망 또는 정오를 말합니다. 징호. 내가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름 하는데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지? 나중에는 내 마음에 오망이 양무소리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정오에 대해서 문제는 12절인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임의대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살아있고 우리의 신앙이 참 생명력이 약동하는 신앙이 되려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입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를 채우시든 3분의 1 채우시든 반을 채우시든 가득 채우시든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이라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체험했다면 가나안 땅의 삶은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막 나팔절이 돼도 주일 예배가 돼도 뭐 새해를 시작해도 우리가 그게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 못해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쿠다라고 하는 물고기에 있어요. 바라쿠다. 이건 크게 뜻이고 바라쿠다라는 물고기는 좀 큰데요. 그 물고기가 이제 좀 어떤 특이한 면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그 우조올 해양연구소에서 물고기의 이제 그 생태 반응에 대한 것을 연구했어요. 이 바라쿠다는 뭘 먹이를 좋아하냐면 숭어를 좋아해요. 숭어 드셔보셨죠? 요즘 숭어철이잖아요, 그죠? 네. 숭어를 좋아하는데 이 수족관 안에 바라쿠다를 넣어놓고 이제 먹이 숭어를 주는데 어떻게 해서 주냐면
그 무술관의 절반을 이렇게 유리백으로 막, 그리고 그 반대편에다가 숭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바라쿠다는 이 숭어를 딱 보고서 자기 좋아하는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질을 해가지고 입을 벌리고 목을 막 갔는데 뭔가 벽이 그냥 팍 부딪히는 거예요. 유리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좋아하는 먹이니까 또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계속 시도를 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수없이 부딪힌 이제 이 바라쿠다는 그 다음부터 숭어를 향하여 돌격하지 않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유리백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유리백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숭어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숭어의 돌치라면 숭어가 자기 눈앞에 헤엄쳐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입을 벌려서 잡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유리백의 경험이기 때문인 거예요. 유리백의 경험. 오늘 왜 상황에서는 아무리 내가 유리백은 뭐 이제 물고기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들어받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아무리 저 맛있는 숭어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잡아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이 뭐예요? 끊임없이 유리백을 경험하면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학습되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라쿠다의 유리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힘들어. 기도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다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내가 뭐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또 뭐 이제 되는가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유리백 경험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 유리백이니까 이게 뭔지 보이지 않는데 정확하게 뭔지를 알지 못하고 계속 우리는 유리백을 들어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안 됨을 학습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어떤 기대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에 내가 반응하지 못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하반절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우선 시험은 믿음의 여부인 거예요. 믿음의 여부. 무리바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렵다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무슨 우물이 날마는 곳이 아닌 그냥 반석 위이라 할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보였어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하는 거죠. 원망을. 계속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해줄 거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내 입의 말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할지라도 그 상황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대로 말해야지. 목사님 나를 말도 못하겠네.
입에다가 반창고를 직접 바르시든지 말도 못하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 의식이 듣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하면 그 자율신경이 그 말대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신체를 연구한 사람의 말도. 그렇죠? 그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아무리 광야할지라도 그들은 오망이 아니라 그들을 그 강대한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쳐 건너내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30분 기도 안 돼서 안 되면 40분 기도하고, 40분 기도에 안 되면 5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다 모든 걸 전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이 가족을, 이 사람을 전도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뢰의 대상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그게 결코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 이 우레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황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임재할 때 약간 구름 사이에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 막 번개가 치고 내성 소리가 들렸던 거죠. 그냥 이 빽빽한 구름만 아니라 내가 여기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내가 내게 응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란 거예요. 빽빽한 구름 속에 자기를 감추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필요에 그 손길로 허락하셔서 응답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부르짖어서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이미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승리해 가셨어요. 그 백돌 공장에서 백돌 치고 떠나는 호벌 쳐다다니는 그 가운데도, 그 고된 삶을 사는데도 자녀들이 막 태어나는데 번성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네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이방 땅에서 번성하면 내가 때가 되어서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육체는 고달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기를 이 받는 산파들에게 감동하셔서 그 아기를 죽이지 못하게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지혜롭게 말하게 하셔서 왜 안 죽이냐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 여자들은 무슨 순풍가는지 그냥 힘 한번 주면 뭐 그냥 태어나가지고 뭐 아이를 감추고 그러니까 뭐 받을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할 수 있게 하죠. 할렐루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강물에 띄운 모세를 구원하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을 잘 알게 하시고, 네?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성이라.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해가십니다. 머리가 물거에서 너는 시험하였도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이 말은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고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믿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 이러한 내 사고방식이나 내 가치관들을 그것을 채워서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내 안에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해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강의 설교자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당신의 믿음을 크게 여십시오. 구원의 충만함이 또 예수님과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알 때까지 또 계명이 무겁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고 가벼울 때까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계속의 추구해 가십시오. 이게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 의미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뭔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 경험이에요. 경험. 안 되는 경험이 아니라 되는 경험.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공의 경험. 이 경험을 가져야 돼요. 새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경험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정하고 이 일에 하나님이 그 손길을 허락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없다고 아무리 좋아하는 건 손보다 가지고 하늘 가리는 거예요. 천지의 하나님이신데. 예? 제발 좀 그 손바닥을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이게 다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 눈만 가릴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은 진리라 변치 않는다면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길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 아세요? 영원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멘. 오늘 이 아삽은요, 다윗의 사람인데 이 아삽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그 오베데돔 집에 있는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그 일에 찬양단을 이렇게 이끌면서 계속 찬양해서 가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삽은 찬양대장으로서 찬양단이 한 세 찬양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선임 찬양단.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옮겨서 장막을 만들어요. 자기 왕궁 옆에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막 안에 법궤를 모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찬양단을 계속해서 그 옆에 세우고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교대로 돌아가면서. 예? 근데 그 찬양이 아니라 찬양이 집회인 거예요. 집회. 찬양하면서 너들이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오면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이 막 하늘에 올려가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많이 나온 거예요. 찬양단 가운데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단이 미국의 유명한 찬양단이 있잖아요.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의 자리를 펴시고 앉으시는 거잖아요. 찬양을 왜 지었다고 했잖아요. 찬양 계속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막 은혜가 있네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서
그는 이 아삽은 시편을 많이 썼는데 한때는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한 때도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이 학대를 받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구심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찬양 속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줄 우리의 수많은 내 입을 채울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으로 살고 자녀들은 그 신앙을 본받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눈을 크게 뜨세요. 마지막에 다 됐는데 20장을 보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유다 군대는 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쟁에 침략당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막 여호사밧 왕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찬양대를 구성해. 찬양대를 구성해라. 그리고 군대 앞에 그 찬양대를 보내서 나에게 찬양을 올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찬양대를 그간 찬양대장이 아시엘이에요. 바로 직계 후손인 거예요. 아삽. 이들의 신앙은요, 정말 대물려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만 이 아삽의 후손들은 130여 명이 돌아왔어요. 그대로 찬양대로.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그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봉헌할 때도 찬양을 올리며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린 그 자리에 섰어. 사랑으로 입을 거룩히 여십시오. 말씀을 채우시라. 기도 채우시라. 믿음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찰 때까지 새는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가 반드시 우리에게 계속되는 나팔처럼